사랑은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또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정녕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말 하늘 백성이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우쳐주는 것이 이 평지 복음이거든요. 그 가운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참으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절실히 요구되고 공동체 생활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도 절실히 요구되는 이 세상을 제일엔드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서 절실히 요구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단어 세 단어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비판, 정죄, 그리고 용서, 이 세 단어를 주제 삼아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부메랑이 보셨잖아요. 핑 돌리면 빙글빙글 돌아가 저 멀리 가는 것 같았는데 다시 나에게 돌아오거든요. 이게 바로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메랑이 돌아올 때는 아주 날카롭게 심판이 되어서 나를 돌아온다는 것, 이것이 훨씬 더 무섭게 나를 돌아온다는 것, 화살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 멸망길로 접어드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 왜냐하면 그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라는 이 비판은 사람들에게도 비판을 받지만 주님이 낱낱이 그것을 나를 향하여서 오히려 비판이 거리가 있는지 헤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는 돌아오는 것은 심판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간을 판단하는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참으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누군가의 약점과 단점이 보이게 되면 우리는 여지없이 비판의 화살을 쏘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단점과 약점을 정말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그러면은 그냥 놔둬야 됩니까? 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만히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비판이 아니라 사랑의 권면. 여러분, 비판과 권면은 속성이 다릅니다. 권면 속에는 사랑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직분 가운데에 오늘날 우리 한국만 유일하게 성경에 없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이 무엇입니까? 권사라는 직분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가도 권사라는 직분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없어요. 그런데 왜 권사라는 직분이 한국에서 생겨났는가? 왜 그럴까? 한국 사람의 성향은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판단적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평탄하게 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에 주신 직분이 뭐냐?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권면을 잘하고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손에 손잡고 권면 잘하고 권사의 직분이 생기게 된 겁니다. 오늘날 권사의 직분의 본질적인 의미가 그거예요. 권면을 잘하고 권면 잘하고 바나바 그의 성품을 따라서 권면 잘하고 무슨 권면? 사랑의 권면. 권사뿐만 아닙니다. 비판은 교회에서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서는 아니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하라는 명령이 비판하지 말라 분명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보면 크리스천들이 과연 저런 모습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는 그러한 공동체적인 행동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2006년도 지금은 훌륭한 목사님, 돌아가신 목사님, 어제도 이상하게 새벽에 자꾸 잠이 깨어서 돌아가신 그 목사님의
그러한 영상을 찾아보면서 많은 도전과 다시 깨달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예언적인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 2006년도 설교인데 이 시대에 예언적인 말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보니까 기독교인들의 단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잘못된 것을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헤쳐나가는 기독교인의 모습, 그 기독교인의 모습 속에서 폭언이 나가고 폭력이 나가고 파괴적인 행동이 나가고 과연 그것이 맞을까? 그것이 과연 맞는 행동인가? 그러면서 거기에 예언적인 말씀을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어쩌면은 우리와 반대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폭력적이고 폭언이 굉장한 폭언을 들어보면 살인적인 폭언을 쏟아오면서 정의를 외치고 있는 것, 이것이 과연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인가? 성경에는 그러한 모습이 모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더라고요. 무엇을 위하여? 수문 앞 광장에서 눈물 쏟고 금식하며 모였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에 과연 교회 내에서도 분쟁이 생기면 전부 피켓을 들고 폭언을 삼고 하는 모습이 과연 맞는가? 그 이야기를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맞다, 저것이다. 비판이 아니라 정령 기독교인이 해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이 설교의 모습에 대해서도 예언을 해놨더라고요. 그 모습의 설교의 예언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귀를 기울여 보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잘못된 현상을 보고 강대상에서 비판적인 말들을 여지없이 쏟아놓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설교자, 그 훌륭한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 비판의 그러한 것을 여지없이 쏟아놓는 것, 과연 그것이 맞는 설교인가? 눈물 흘려서 흘리며 긍휼로 자비로 그들을 평가하며 눈물 쏟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참 공감을 흘렸습니다. 맞다. 오늘 우리 눈에도 수없이 잘못되어지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로마 병정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그들에게 못을 받고 치고 침을 뱉고 그럴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긍휼히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긍휼의 눈으로 쏟아오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던 마음, 오늘 과연 이 시대에 비판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비판을 난무하고 설교자의 비판이 난무하고 있고 성도의 비판이 난무하고 있고 이 세상이 잘못되는 것 비판이 나오고 폭언과 욕설과 그리고 수많은 그러한 일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을 것은 오직 사랑의 권면입니다. 어떤 것도 타협될 수 없는 사랑의 권면, 주님이 오늘 그것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말씀이 비판과 더불어서 이제는 더 가혹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정죄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판단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정죄하는 것입니다. 자기 임의대로 이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단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되고 어그러진 모습인지. 여러분, 사실 죄를 단죄하는 것은 누가 단죄할 수 있습니까? 주님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편에서 성경적인 근거가 아닌 거기에서 단죄하는 모든 그러한 것, 얼마나 편협적인지 독선적인지 그들을 지금 경고하고 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정죄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도 그러잖아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그 여인을 향하여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돌을 든 이들을 향하여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 던지라고, 돌 던지라고. 이것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정녕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람을 감동시키면 그 사람은 변화된 모습으로 줄곧 갑니다. 그러나 폭언과 정죄와 비판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면
그 사람은 지금 눈앞에서는 변화된 것 같지만 뒤에는 칼을 품습니다. 이걸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다 그거예요. 다 그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요, 그래서 원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누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거든 사랑의 권면입니다. 사랑의 권면입니다. 그 가운데 눈물겨운 사랑의 권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사랑의 단어가 들어가지 아니하는 권면은 자칫 잘못하면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는 눈물겨운 그러한 사랑이 가미된 권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직자는 성직자대로, 병신도는 병신자대로 아무런 생각 없이 남을 판단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남을 단죄하는 것, 정죄하는 것, 주님도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용서하고 그랬는데, 오늘 이 시대에 여지없이 정죄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형제의 눈에 들어있는 티를 향하여서 비난하는 자는 너무나 많아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들보들이 폭풍처럼 밀려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불감증에 걸려서 정죄의 그러한 모습을 쏟아놓는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요? 교회는 교회마다 정죄가 난무하고 있고, 오늘 이 시대의 국가는 국가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정죄가 난무하고 있고, 판단과 정죄 이런 것들이 난무하니 어찌 이 나라가, 어찌 교회가 평안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비판하지도 정죄하지도 말라는 이 권면은, 이 이야기는, 이 경고는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경고라는 것은 강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경고가 되느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만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경고거든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야. 경고거든요. 용서해라. 그리 아니면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경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용서라는,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용서예요. 용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용서로 넘어갑니다. 정죄.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께서 요구하는 것은 비판도 정죄도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용서는 용납이요, 품고 건면하는 겁니다. 안아주고 건면하는 것입니다. 같이 우는 것이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네가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용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네가 잘못했는 거, 그건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그의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받아들여서 같이 우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는 겁니다. 네가 난 잘못했지,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그것은 주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신적인 권위에서 군림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속성에도 그런 속성이 있었지만 나도 그런 속성이 있었으면 함께 어우러서 함께 내 마음에 흐느끼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용서입니다. 비판도 정죄도 아니라 용서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실제적인 방법이 뭐냐? 그것은 용서입니다. 여러분, 제일랜드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용서 없는 제일랜드 이루어지겠습니까? 용서 없는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문화 속에서 신뢰하고 용납하는 풍토가 되어지지 않는 이 땅이 어찌 평화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지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가정이 평안되어질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용서입니다. 용서입니다. 다른 말로는 용납이죠. 그 용납과 용서 속에는 내 잘못도 인정하면서 함께 어우러서 함께 우는 겁니다. 네 잘못을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는 누굽니까? 나도 포함되는 겁니다. 네 잘못을 용서하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는 누굽니까?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포함되는 겁니다. 비판하고 정죄에서는 교회가 교회로운 모습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고, 사랑이 실현되는 모습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늘 백성이 만들어가고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는 바로 이 용서가 있는,
사랑의 권면, 사랑의 권면 꼭 붙어야 돼요. 사랑의 권면.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누가복음 6장을 이제 계속해서 쭉 읽어가면서 그동안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기록됩니까? 구두살이 배겨 있는 이 사랑이 이제는 사랑을 이야기해도 구두살이 배겨 있으니 전혀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 오늘 좌우 날성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파고 헤치고 들어오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이 설교는 이보다 더 위대한 설교가 이 본문 말씀입니다. 더 이상의 말을 붙일 필요 없는 설교가 오늘 이 설교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37절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